자, 오늘은 원래 48장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조금 다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그 인생이 살아온 삶의 총체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와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추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은 다 허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의 노년의 모습은 창세기 24장에 짧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근데 앞에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인 것처럼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면은 이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걸 이제 생각하라는 이야기라. 그냥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을 많이 받았는가 보네.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던져야 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면, 그럼 이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을 배운 것을 다 동원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우선 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멀리 가지 말고 항상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 한 명도 못 낳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해가지고 예? 5명인가 6명인가 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할 때에 그의 아내도 아브라함도 회출을 시켜준 거예요. 그냥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낳게 한 것이 아니고 회출을 시켜줘서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뭐요? 재혼해가지고 아를 몇 명이나 낳았어, 아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회춘을 시켜준 거예요. 그는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리잖아요.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식의 복도 재물의 복도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할 때에 많은 부를 쌓았고 많은 후손을 오늘날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나 주변 아랍국이나 다 누구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중동 국가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거 다 후손들이에요. 그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현실적인 복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은 하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또 어떤 복이 가장 결정적인 복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성경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이름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 때는 많은 부의 복도, 많은 자손의 복도, 믿음의 조상에 대한 것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럼 24장 우리가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한 다음에 이제 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25장에 가서 25장 8절 7절 8절 보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운이 다하여.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아브라함은 백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 환갑잔치 하면은 천수를 누리라고 이제 축하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뭘 누렸다고요?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기운이 진하여. 얼마나 복스러운 죽음이. 오늘날 대부분 연세가 많아지면 약으로 버티, 약으로. 수명은 늘어나는데 삶의 질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천수를 누리다가 거의 마지막까지 그가 건강하게 살다가, 왜냐하면 거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해놓고 알을 몇 명을 낳냐면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많이 낳았잖아요. 그만큼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상태에 지내다가 기운이 지나여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삶의 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명되는 것이 아니고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기운이 지나여 우리의 삶을 매듭짓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본래의 주제의 흐름이고 7절, 8절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논증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천국에 갔다 하지 않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했으니까 그냥 간단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한 구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열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요. 근데 데라는 여호수아 2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데라는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을 간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데라도 천국 간 것이고, 만약에 데라가 우상 숭배해서 지옥에 갔다면은 아브라함도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표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순한 표현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열왕기상 역대해에도 죽었을 때 열조에게 돌아가고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랬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죽어서 천국에 직행했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 약간 누가복음 16장에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 나오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자,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또 아름다운 모습은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과 이스마엘 하면은 벌써 이름 들으면 어떤 상태예요? 긴장 상태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 집의 모든 장자로서 특권을 누릴 걸 생각했는데, 뭐 할머니가 알을 놓는 바람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냥 안 볼 때마다 데리고 가서 뒤에 가서 쥐어 박는 거야. 예? 그런 장면이 아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땐 잔치날에도 야, 너 좀 나와라 해가지고 네 때문에 막 쥐어 박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냥 두 이름만 나열해도 긴장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의 아버지 죽음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뭘 이야기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보통 장례식 할 때도 재산 문제로 형제들이요, 부모 시신 놔두고 거기서 싸웁니다. 싸워요, 거기서. 근데 여기는 그동안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이스마엘에게 재산을 떼서 멀리 가도록 했는데, 그 아버지 죽음에 두 아들이 함께 만나서 아버지를 정성껏 장사하는 이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두 형제 사이에 긴장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고 형제의 우애를 나눈 것이 그의 아버지를 마지막에 정성껏 장사하는 모습 속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보통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잘 지내다가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서로 갈라지고 오가지도 않는 집들이 많아요.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평소에 한 이불 밑에서 자랐다가도 나중에 짝지어서 가정 가지고 난 다음에는 오가지도 않는 집들이 많아. 근데 여기는 아버지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살도록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먼저 그 장사 지낸 10절에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 다음에 다시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의 아들도 또 훌륭한 자부를 얻게 되는 축복, 영적인 후손과 계통이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게, 그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인생의 마침표를. 왜냐하면 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어떤 가치로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는데,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죽는 사람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 예? 눈을 부릅뜨고 죽는다니까. 발부둥을 쳐요.
막 안 죽으려고. 그리고 눈이 허옇게 이래가지고 죽는 거야, 마지막. 막 발버둥 치다가. 그거는 신앙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골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정 떼려고 그런다 그래요. 왜 그렇게 정을 떼? 노래 보고 막 흰자위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딸들은 막 그 모습 보고 기절초풍합니다. 평소의 모습이 아니거든. 막 이글을 져가지고 막 입이 털어지고 막 눈이 부릅뜨고 이러다가 발버둥 치다가 죽는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숨이 좀 막바지 컬떡컬떡 하다가 딱 멈추는데 그 얼굴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 사람은 뭐요? 마지막 죽음이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은 제가 다 가진 것처럼 했는데 막바지 그렇게 발부둥 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모습은 그 인생의 총체적 결론이라는 거래. 근데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웰빙뿐만 아니라 요즘에 웰다잉이라는 것이 많이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보세. 저는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정말 오로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잘 살아보세 하는 것은 물질 지향적인 가치입니다. 잘 살아보세 하고 뒷단이 뭐야 되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80년 올림픽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함과 동시에 잘 사는 것만 강조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사는 데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한국 사회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까지 생각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그 바르게 사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매일 매 순간을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웰다잉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애써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어차피 나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여운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남길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면 그 삶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침표도 의미 있게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가? 이 이삭의 장면을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삭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마지막 모습은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시절에 이삭은 어떤 모습이죠? 예? 순종하는 모습. 그의 이삭은 여기서 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예? 리브가를 종이 데리고 올 때에 들판에서 묵상하다가 그 장면은요 그냥 그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결혼을 앞두고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순종했고 그는 우물을 계속 팔 때도 다 양보하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결혼을 앞두고 그는 양을 치다가도 그 반려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그의 인생을 맡기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별로 아름답지를 않는 걸 보게 돼요.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활동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여기에서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것은 지금의 언급은 물리적인 육적인 육체적인 시야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건은, 모습은 이 이삭이 단지 육체적인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진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몸이 비둔한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영적인 모든 면에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맏아들 에서를, 여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게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에 쌍둥이가 두 안에서 서로 주도권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지?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서열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건 예정론이에요. 예지하신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볼 때에 야곱의 됨됨과 또 에서의 됨됨은 하나님의 축복의 개성을 이을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이것 갖고 저것 갖고 하지만은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지와 예정은 다른 겁니다. 예정은 그것을 이야기한 존재가,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예지는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상황이 그대로 진행될 걸 알고 표현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성장하면서 인격 자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원래 이미 지금까지 26장까지 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에서는 털부숭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털이 많았던지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목에 둘러도 그 정도로 털이 많았다 그거지. 예? 띄엄띄엄 났으면 아버지가 쓱 하면 네가 내 아들인지 한번 보자 하고 야곱의 목을 쓱 만져봤으면은, 띄엄띄엄 났으면 그거는 구분됐을 텐데, 염소 털을 목을 감아놔도 내 아들 맞네 할 정도니까 완전히 이거는 짐승이에요, 짐승. 얼굴 생긴 것만 사람이지 몸은 완전히 짐승이라, 짐승. 그것은 단지 털이 많다는 측면이 아니라
에서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짐승의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에 온 들판을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와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게 머리가 아주 얍삭하게 돌아가는 친구라. 딱 형이 요때쯤 돌아올 시간에 일부러 거기서 죽을 끓이고 있다가, 예? 그러면은 온 들판을 쏘아 다니다가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야, 한 그릇 줄 때, 딜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그건 조금 있으면 자기 어머니가 해줄 거라. 근데 그것을 못 참아서 야곱이 제안한 대로 축복권을 넘겨줘 버리잖아요. 장자권이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빨리 달라. 그 자체는 이 에서의 삶 자체는 미래를 내다보고 영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한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선 눈앞에 있는 배 고픈 것. 그래서 성경은 장자의 그 권한을 경홀히 가볍게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본능을 따라. 그리고는 26장까지 보면은 그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고, 결혼도 이방 여인하고 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장자 서열에 대한 것도 이미 정리를 해놓았고, 그러면은 에서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곱을 불러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모든 부정적인, 이삭은 부정적인 그 장자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지배를 받아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을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정한 법도와 질서를 따라서 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무엇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영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성서적 가치를 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고기 요리 해오면은 축복하리라. 이미 나이 든 이삭의 모습은 어린 시절 그리고 결혼할 때 그 모든 모습에 영적 가치, 순종, 기도하는 그 모습은 여기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처신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처신하는 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분별력을 그가 상실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아내 리브가하고 둘째 아들이 작당을 해서, 예? 그 다음에 축복권을 가로채고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은 20년 동안 떨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의 가정에 굉장한 위기와 풍비박산나는 상황이 그 뒤를 이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는 그 입맛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축복, 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입맛에 기초해서 축복권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마지막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묵상하던 이삭의 모습,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도록 내맡기는 이삭의 모습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젊은 시절에 어릴 때에 뭐 어떤 신앙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삭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럼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이제 보겠어요. 야곱의 인생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노년의 모습과 비교할 때 훨씬 모범적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니까요, 이 이삭의 삶에는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거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삭은 조용하게 평범하게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때에 고생 다 했고 그의 아버지가 이미 재산을 다 일구어 놓았고 큰 고생 없이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나그네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죠. 야곱의 삶은 이름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시므온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마지막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은 긴장 속에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43장 14절에 베냐민을 이제 그 애굽에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가 야곱 바로 앞에서 47장에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적 내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당대 최고의 왕, 신으로 추앙받는 그 바로 앞에서 손 딱 들고, 예? 촌부가 한 번도 그 엄청난 그 거대한 궁전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것은 평소에 그가 절대자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항상 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본 사람은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 앞에 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믿는 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야 객기를 부를 수 있지만은 이 촐로, 이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이 그 당대의 최고 강대국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압도당할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도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 앞에 그 대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경상도 말로 쫄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예? 축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내공이 쌓여서 그래요. 영적 내공이 쌓여서 그렇다니까요. 갑자기 폼 잡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상황에, 그래서 평소에 쌓이고 쌓고 쌓였던 것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파워로 나타난 거예요. 그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삶의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고 커지고, 예? 담대해진다는 이야기. 야곱의 인생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비하고 속임수를 썼던 그런 사람이, 그는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하고 미래를 향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오늘날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인생의, 그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는 그때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살아있는 것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나이든 야곱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축복의 계통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욕심 많아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타적이 되고, 예? 나누어 주어지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러워지면 안 된다 그러죠.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죠. 허허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 모습을 다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그의 12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쭉 그 마지막 49장에 가서 그 고별 유언을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르우벤부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쭉 하면서 그 짧은 함축적인 말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거기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영적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겨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노년이 되어서도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생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삭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힘든 과정을 거쳐도 야곱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욥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약이 다 대표네. 예,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어차피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성경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이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도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 제사장도 나이 많아 죽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가 한창 젊은 시절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에는 비리비리한 사람 뽑질 않았을 거다. 빨빨하고 머리 좋고, 예? 그 다음에 튼튼하고, 그 낯선 지역에 가서 여차하면 도망 나와야 되고, 그 험준한 곳을 다니면서 정탐해야 되니까, 제일 튼튼하고 건강하고 머리 비상한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1000만인 가운데서. 근데 그 여호수아도 결국에 죽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숙명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죽음 너머에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달하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겁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가올 죽음, 내 인생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듭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없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달성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산 거예요. 잘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 인생의 끝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하늘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오늘 매일 매순간 그렇게 살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여운 향기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함께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